얘기도 하면서 저런 말을 누가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게요. 각 세대를 구분할 때마다 그 세대를 향해서 무슨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빼고 2000년 밀레니엄이었죠. 밀레니엄을 들어서면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하고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한 해 말에 이제 취업 준비한 해 막 이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세대의 사람들을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 만들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듣고 있다가 이제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태어난 세대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을 듣고서 또 저건 누가 만들었냐?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한 살, 두 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다음 세대는 뭐로 부를까? 이제 알파니까 헬라어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베타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보면서 웃으면서도 이렇게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MZ 세대네, 또 무슨 뭐 신세대네, 아니면 뭐 요즘 말하는 알파 세대 이렇게 부르지만 이 세대를 또 잘하면 우리 같이 어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어른들이 조금 더 세월을 들이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처럼 아이고 이제 70, 80 대화절 가는 이런 이제 세대의 어른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분명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다가오실 때 주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전혀 갖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아이 엄마들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아이가 잘 되는 거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때에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막 데리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막지요. 안 그래도 예수님 피곤하신데 왜 자꾸 쉬려고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또 일하게 만드시려고 하냐. 막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제 꾸짖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오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날도 끼어있는 주일이어서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주님은 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는 배움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아이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 때 가장 효과적인 배움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전 세대를 통해서 볼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습득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언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뭘 하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이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뿐이에요.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해왔던 그 말들을 통해서 그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다 보면은요, 한마디, 두 마디 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만 있다가 어린이집에 딱 갔다 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갑자기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 얘가 이제 이런 말을 쓰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좋은 말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이들이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런데 그 가르침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말로 어른 세대들이, 선생되는 세대들이 말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마땅히 그 아이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고민하냐면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립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근데 성경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표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꿈을 꿨을 때 무엇인가 표시를 남겨두어요. 베고 잤던 베개, 돌베개를 잤던 그것을 세우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가게 한다면 주님께서 나로 얻게 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특히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12개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돌기둥을 세웁니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는 것이 있죠. 그곳을 지나갈 때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우리로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것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저희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늘 압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그것을 되뇌이고 떠나지 말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정말 귀중한 교육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10대, 20대들이 그때가 되면 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희들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가기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왔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산만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거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래 보여.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낙담이 분명히 오거든요. 신앙이 커질 때 그 아이가 내 신앙의 어떤 큰 선생으로부터의 그 그늘로부터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분명히 큰 시험이 옵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의 부모로부터 보고 느껴왔던 것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냐고 기록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뭐 할까요? 교육하는 거예요. 가면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숙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먼저 있는 앞선 세대에 특히 부모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말을 100% 신뢰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장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스폰지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특히 나의 어머니, 나의 엄마 아빠가 보여내는 그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은요, 정말 잘 흡수해요. 쭉쭉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믿음을 결단할 그 나이가 되어졌을 때 나의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보여줬던 그 신앙의 색깔과 모습과 맛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상당히 지혜로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지혜로운 모습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비춰 보여줄 때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야 할지, 언제 보여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내야 할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요, 악한 것에는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간단합니다. 악한 것에 어린아이가 되어졌을 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죠. 많이 어렸을 때 막 하다가 엄마가 그거 하면 안 돼. 내지는
너무 말이 안 통할 때는 그거 찌찌야 이러면 아이가 가다가 멈칫해요.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는 지혜로움으로 드러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되겠어요?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정확하게 딱딱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며 봉착할 수도 있고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번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이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4장, 45장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이 말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아이하고 뛰어놀아요. 어린아이에게 장난쳐도 물질 않아요. 또 있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바꿔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자들과 뛰어논다. 뛰어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독사굴에 손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려고 할 때 멈칫할 거예요. 이거 너도 될까? 왜요? 우린 선입견이 있어요. 독사굴에 넣으면 분명히 물릴 거라. 사자한테 뛰어가가지고 사자 볼을 잡고 막 이렇게 늘려대면 얘가 화나 성질나가지고 나는 확 물어뜯으면 나는 그냥 한 방에. 우린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린아이를 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실 그 세상을 표현하면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말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사자와 뛰어놀 수 있어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독사굴에 손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독사굴에 손 넣으면 손 쫙 넣어요, 진짜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너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 부모님이 노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의심 없이 믿고 갈 수 있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전에 우리에게 얻어졌던 전 인류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쌓여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멘 하려고 할 때
그 선입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는 단계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여러분,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누리고 있는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도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아무리 잘 닦아놔도 잘 봐야지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빛을 각도를 잘 조절해야지 우리의 얼굴이 보여요. 지금의 우리의 거울들은 가게만 하면 보이지만 물론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죠.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도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도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왜요? 오늘 특별히 어린 날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 생각, 습관,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면서요.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할 때 내 부모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내진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방황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삶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젊고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도 닮아서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세대가 되어져 가고 그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